묻기로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더럽고 추한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귀한 지위를 얻은 저희들이 온즉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은혜의 주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우리 모습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많이 모이지 못했으나 이 중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주제로 다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밤에는 절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살이에 참으로 필요한 소중한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좋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는 인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을 절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인들을 성현들이라 성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성이라고 하는 성 거룩하다, 가장 고상한 칭호를
이 사람에게 붙여질 텐데 그 고상한 칭호가 거룩입니다. 성입니다. 성 다미안,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요한. 그렇게 사신 모든 분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쉽게 보려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절제가 없으면 운동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나가겠다 해서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는 선발전에서 얼마나 선수촌에 가서 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걸 한번 보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 때 이 일하고 고되고 저 일하고 고되고 하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정말 일도 아니라 이게 입에서 땀내가 푹푹 나도록 그렇게 하루에 갔다가 몇 시간씩을 갖다 뛰게 만들고 구르게 만들고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 경기 있지 않습니까? 본투를 한다. 유도를 한다. 또는 레슬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체중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것 이거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그 양도 실컷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 절제합니다. 그 절제 못하면 틀렸어요. 선수 자격 안 줘요. 절제 못하면 체중 오버되면.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메달을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그 예수 믿는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길을 달리기에 필요해서 달리기. 인생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쌍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몇만 명이 땅 위에서 출발해도 그때가 상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뭐 아시안 게임이다, 무슨 뭐 세계 대회다 이런 데 나가는 선수들이 그거 보면 절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운동 한번 시합 한번 끝내고 조금 며칠 여유만 주면 며칠 후에 살이 이렇게 쪄버려요. 그 단단한 운동을 했는데도 먹고 싶은 거 막 한 번 먹고 나니까 막 살이 막 푹푹 찌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네가 옛사람으로 나아가는 길과 새사람으로 나아가는 길, 그 중에 네가 어떤 길을 네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 길,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절이 나도록 유혹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육신의 소유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 우리의 단칼에 뭔가 우리 습성이 단칼에 끊어지는 게 있습니까? 즐겨서 그것도 죽을 때까지 가는 습성인데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기술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 절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기준에 의한 정직함이다. 기준이 딱 정해져서 거기 딱 맞춰서 산다. 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고 조절하는 것. 또 제한선을 지키는 것. 이런 내용으로 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 많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은사라도 그 절제라는 열매가 맨 끝에 붙어 있으니까 제일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이 쭉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사랑도 절제가 없으면 그 좋은 사랑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 못하겠지만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젊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 금정산 기도원에 조금 짧은 시간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내가 본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게 이 말이 맞다.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덕목인데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절제가 없는 게 절제가 막 덮어놓고 사랑이라 막 그런 분이 기도원에 거기 와서 살았는데 잘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절제가 없으니까 막 요란스럽고 막 성가시고 막 그래요.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덕목도 절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되고 막 그게 귀찮게 되고 그래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대해서 오늘 저녁에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절제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절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언어 절제, 말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현언고 불이요, 이건 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언고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이게 말입니다. 사람이 한마디 말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불살른다. 이 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절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죽을 때 관속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될 말을 갖다가 막 넣어버리고 다닌다. 그건 절제, 말의 절제가 무슨.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경건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혀를 제갈먹이지 않으면
재갈 먹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짐승 말, 그 말을 사람이 부리기 위해서 입에다가 쇠갈고리를 끼워넣어요. 이게 재갈입니다. 재갈. 네. 그래서 그 말은 갖다 소처럼 코를 꿰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가지고 위에 사람이 부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하든지 경마장에서 경마하는 말이든지 다 입에 재갈을 넣어요. 재갈. 그걸 가지고 좌로 우로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재갈 먹이라 이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혀를 재갈 먹이라 이거예요. 지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도록, 지하고 싶은 대로 이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이 혀를 재갈 먹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리시니라.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 이 재갈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재갈. 그 말을 조절한다 자기가. 시편 34편 13절에는 네 혀를 악에 금하며 네 입술을 간사한 말에 금할지어다. 우리가 그러니까 혀를 금해서 함부로 말을 놀리지 말고 또 혀를 간사한 데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앞서 살고 왔던 우리는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치 예의가 극진했던 족속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다 나름대로 선비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들은 말을 남기를 뭐라고 하면 삼사일언이라고. 그걸 나는 너무 좋아서 그걸 실천한다고 해도 잊어버려요.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안에서 3번을 생각하라. 3번을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이 이거 위험하거든요. 위험해.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배하는 자는 지혜자다. 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이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절제할 것.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절제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보는 거. 요새 조그마한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걸 얼마나 잘 만들고 노는지 탐복할 지경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 오는데, 아이들 다 그렇지만, 유나라고 하던가, 조그마한 기지바이 하나를 우리 손주하고 같은 학년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아이를 나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 아이가 자라면 뭐가 될까? 이게 잘 기르면 이 틀림없이 뭔가 물건이 될 바야.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요놈은 길 갈 때도 요거 딱 들고, 요거 들고.
요걸 하도 들고 있고 밥도 안 먹고 하길래 얘야 밥 먹을 때는 그거 내려놓고 그거 꺼놓고 밥 먹으라 하니까 나를 빤히 보더만 탁 꺼버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절제해 어린아이를 내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게 보는 것을 절제하자라고 제가 이 한 부분을 찾아내냐면, 밖에 있는 유혹과 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눈과 귀입니다. 무조건 보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넘어가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밑에 배설물로 배설되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음에 그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마음을 만든 마음을. 가만히 어릴 때 누웠을 때는 좋더만 눈 보는 것을 절제하자. 이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첫째 조심했어야 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 가만히 보면 유혹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첫째 귀로 들어오고 두 번째 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과 귀만 딱 막았으면 이거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절제를 했으면 그 안 걸렸을 거라고 해요. 이 밖에 보이는 모든 유혹이나 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가 저 과실을 봐라. 이거 하나는 잘못된다. 이 귀에 이 유혹이 들어오고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이게 이제 아담이 넘어진. 그러니까 이 보는 것에 대한 절제, 조절이 없어.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앙 있는 인물이지, 도덕률이 높지, 얼마나 정직하지, 얼마나 그 인격적입니까? 사울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 그걸 손을 대지 않는 그 신앙의 정직도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만 그 눈으로 보고 말이지.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걸 내가 봐도 이걸 보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본 것을 지워버려야 된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야. 요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욕심 때문이야. 안목의 정욕. 이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알자 이거예요. 눈으로 들어온다. 뭐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들이 전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절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화기관에서 소화해가지고 뒤로 내버리지만 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박힌다. 이 마음에.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어떻게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조금 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기껏해봐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하나를 그냥 빼앗았어요. 사람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 하나만 해도 큰 죄지요. 그런데 그 죄가 성경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간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기껏해봐야 여자 몇 명인데 그 아들 솔로몬은 비빈이 1000명이야. 여자가 1000명 넘어. 절제. 보는 것에 대하여 절제. 듣는 것에 대하여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뭘로부터 지킵니까? 우리 마음의 침도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괴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전부 귀 아니면 눈입니다. 달리 어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것에 대한 절제가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함이라? 가늠함이라. 근데 그게 꼭 대상을 여자로 두니까 그렇지. 이 눈으로 저 안에는 저 보석 저거 말이지. 저 보석 저거 참 탐난다. 그 사람 뭐가 하겠습니까? 이게 보는 것에 대한 절제.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보되 거기에 내가 동의하지 않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절제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하늘나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그걸 좀 바라보고 살자. 세상에서 여기 뭐 호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 났거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위의 것을 바라라. 그 우리 보는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본다고 하는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보는 걸 이걸 가지고 말이야.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못 볼 것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 아예. 뭐 갖다가 뭐 엄나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뭐 갖다가 극장마다 뭐 큰 간판을 붙여가지고 그거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보면 되겠습니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절제. 그게 우리 조선교회 이항복이라는 사람과 이항복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정승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디 가서
더러운 소리를 들었으면 집에 와서 귀를 씻어서 물러.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이 귀를 씻어내야 돼요. 이 씻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소리를 씻어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만치 벌써 말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그 말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게 다 듣는 것에 대한 절제력입니다. 구별력입니다. 세 번째, 식욕에 대한 절제. 현실적인 절제할 것을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먹고 마시고. 창세기 5장에 가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먹고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시라고.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절제해야 되지, 여기 절제. 첫째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 그건 네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네가 마시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먹는데 아무리 맛이 있어도 과식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절제예요, 절제.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 그 본능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어느 해인가 오래됐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를 타고 저 알래스카 어디 가서 산에 불시착해서 그 탑승 전원들이 그 추운 산꼭대기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며 그 뭐 얼마나 그때 뭐 오래됐는데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살아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하니까 죽은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 추운 산꼭대기니까 고기가 안 상하니까 사람이 죽어도 인류 그걸 칼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 식욕입니다. 그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거야 뭐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인육이라도 안 먹고 그러면 사람 죽어야 그러면 사람 굳이 사람답다고 그래 말하겠냐? 이거 아무도 그 뭐 반론을 못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돼. 그럼 왜 꼭 그걸 먹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절제를 가져가면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걸 먹고 만 거야. 그 절제하지 못하고 그 과실을 하나 먹고 천추만대 한을 남겼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야곱이 갖다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약을 올리는데 말이지.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줘. 대대의 장자권을 누리고 장자의 영화를 누리고 장자의 복을 받을 에서가 먹는 것고 그때 배고픈 걸 절제하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뭡니까 그게 갖다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 놨어요. 대개의 가마보면 첫째, 육식동물은 먹지 말아야 해요. 못 먹게 했어요. 초식동물을 먹는데 통발된 거, 통발. 말고기도 못 먹고 낙타고기도 못 먹어요. 그 당시에 거기 제일 흔한 동물이 낙타고 말이고 한데 그 못 먹는 거야.
그다음에 쪽발 먹으라 하는가. 발가락이 갈라진 그건 먹으라 하는가. 쪽발된 짐승은 그러니까 그건 다 소도 먹고 다 먹습니다. 돼지는 쪽발인데 먹으려고 하니 못 먹어. 왜 돼지는 못 먹어요? 되새김질을 안 하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태 구약 모세오경을 따라가면 유대인들은 여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변장을 안 먹습니다. 말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데도 네가 먹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거 이제 일종의 절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그 당시에 피우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먹고 배부르지 않은 건 먹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성구가 없다고 해서 담배는 피워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담배가 사람 육신에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게 이를 때 없는 우리 육체인데 이걸 갖다가 그때 백해무익한 담배를 왜 갖다 자꾸 집어넣어서 굴뚝을 만듭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성경에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어도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은 술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한때 중세기에 이런 거 뭐 천주교 말이지. 내가 천주교 사실 막 우리가 막 개신교에서 비판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 더 깨끗해요. 내가 볼 때. 그 중세기에 사제들이 타락했을 때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간다. 올라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올라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야.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이 술에 대해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조금 긴데 끝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그냥 한번 읽읍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 위기에 있느뇨, 근심이 위기에 있느뇨, 분쟁이 위기에 있느뇨, 원망이 위기에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위기에 있느뇨, 붉은 눈이 위기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이 뭐 어떤 술인가 했더만 요새 맥주에다가 독한 술을 섞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인가 싶기는 합니다. 다음 13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 술 취하면 희한한 게 보인다.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이라. 미안합니다만 한길 집사님 딱 이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딱 술 먹으면 이런 거예요. 예? 때려도 뭐 아프나. 바닷가 가운데 누운 사람 같아서 어디도 누우면 편안하고. 이걸 술 먹는 거 절제하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정과 욕을 절제하자. 그 다음에 분노를 절제하자. 이 등등의 절제할 게 참 많은데 오늘 그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절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에게 거리끼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특별히 절제하라고 하셨사오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먹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며 보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며 듣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며 기호식품들에 대하여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절제가 사람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닌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는 길에 회방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